예수 운동을 이렇게 이제 여러 분들과 이제 함께 시작하면서 그 예수 운동이 일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런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삶과 그분의 사역,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어떻든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사역하기를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고 어떤 하나의 새로운 운동, 무브먼트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특별한 것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사역하는 좀 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삶과 사역의 의미를 이 안에 이제 담기를 원하는데, 근데 예수 운동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과연 예수 운동이 무엇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다시 예수 운동을 이렇게 이제 전개하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급진성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레디칼하다, 급진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예수 운동이 급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자들,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이 급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향적으로 좀 온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 성격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이제 복음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바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 이제 느끼는 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운동이라고 할 때,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수 운동이라는 개념이 아까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지 우리 신앙의 의미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개인적인 것, 교회 내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사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책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사회운동과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것은, 아무리 사회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영적인, 영성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 운동을 이루려 할 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시작하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셨고, 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서 이제 예수 운동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철저한 영성,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단지 영성 운동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 개인적인 경건, 교회 안에서의 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게 오늘날 이 사회, 이 시대를 향한 이제 이 시대와의 만남.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 또 오늘을 둘러싼 사회와의 만남 속에서 급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급진적이지만 사와의 만남은 아주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유 목사님이 그런 뭐 다니엘, 윤동주, 또 세월호 사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는 어떻든 이 시대와 근본적으로 불화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그러니까 심각한 갈등과 부딪힘으로 나아가고 그 갈등을 감수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을 급진성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급진성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이렇게 우호적일 수 없고 조화를 이루기보다 오히려 큰 갈등과 싸움이 있고 그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수운동은 이 사회와의 마찰, 갈등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그분은 빛이셨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제 많은 지도자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거리끼는 존재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로 이제 종말을 맞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나라 가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나타난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 정치적인 사회와의 부딪힘, 정치적인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고 굉장히 급진적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 십자가를 가져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만남 속에서 갈등과 싸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사역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둘러싼 환경, 사회와 근본적인 부딪힘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 수능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의하고 부딪히고 말하자면 윤동주 시인이 일제치하에 대해서 항거하고 갈등하고 싸웠듯이 외적으로도 그랬고 내적으로 심각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듯이 과연 그런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어떤 저항의 자세 그것을 거슬러 가는 것이 있는가. 사실 오히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서 뭔가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소극적으로 물론 어떤 면에서 지금도 사회에 참여해서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대와 근본적으로 싸우기보다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싸우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사실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라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 급진성을 회복해야 다시 예수님이 하셨듯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오늘날 교회가 나가는 방향성 또 이 시대가 나아가고 있는 돈과 권력 어떤 이런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나가는 이 방향성에서 돌이켜서 세상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 구조, 그 급진성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어떤 급진적인 영성을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 글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자유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일단 이 자유라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악의 구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으로 어떻든 항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억압적이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억압적인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삶 안에 그 죄로부터 또 특별히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체제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의 나라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유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말하자면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료하면서 그들이 그 벗어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 복종하지 않는, 세상의 율법적인 체제에 두려움으로 복종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자유의 경험이 주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이 바깥의 이 세상은 모두 다 어떤 이 악한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모두 다 절망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그 자유를 경험하는 교회란 그 자유의 경험이 시작이 되었고 그 자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유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하고 그러면서 아직은 온전한 자유는 아니니까 말하자면 그 안에 시작된 자유가 더 온전하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전면적으로 퍼져나가를 꿈꾸는 자유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다. 그러니까 만약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른 그런 자유의 경험이 없다면 진정으로 정말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나타나게 되는 게 무엇인가? 비폭력적 저항의 실천 13쪽에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핵심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급진성이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서로 믿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서 이 안에는 너무 좋죠. 너무 사랑하고 좋고. 그러나 급진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이 사회는 아주 억압적인,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이 세상이 그런 대로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억압이 느껴지는 그 몰트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가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쇠사슬이 아파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세상 현실이
이게 마치 질서이고 이게 평화이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결국 자유가 가까이 오면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 현실이 얼마나 억압적인지 그 억압을 어떻게 은폐하고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저항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면 세상의 그동안 우호적인 것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억압적인 체제를 알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냥 속해서 그것을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많은 어린아이, 청소년들, 청년들, 또 모든 성인들, 모든 사회, 모든 곳곳에 이 세상의 체제가 마치 제대로 된 체제인 마냥 그 안에 그냥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고 그건 억압적인 질서이고 그들이 거기서 깨뜨려 나와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 저항의 실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과 갈등하고 부딪히고 저항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저항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비폭력 저항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예수운동 연대는 교회들이 예수운동의 급진성을 회복하도록 깨워야 한다. 급진적이지 않은 예수운동은 실상 예수운동이 아니다. 급진적이라 함은 오늘의 시대의 흐름의 종속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사역, 십자가 부활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혁명적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억압적이고 기만적인 체제의 가면을 벗기는 것, 견고하고 폭력적인 지배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대한사회, 대안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운동은 복음과 성령으로 시작하여 교회에서 수혜로 세계로 확산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급진적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할 뿐 아니라 급진적인 제자로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공허한 신학적인 사변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제자도 영성으로 무엇보다 공동체적 영성으로 회복되도록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교회 범위를 넘어 세계를 갱신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경계를 넘어 이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복음은 정치적인 복음, 사회적인 복음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영성은 정치적 영성, 사회적 영성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신학 안에서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오늘의 세속적 세계관을 맞설 수 있는 관점을 마련하도록 지도자들이 청년과 다음 세대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처럼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면 주의 사명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사명이 우리의 존재와 의식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네.